왜 우리는 늙음과 병을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은 보통 늙음과 병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워한다. 아직 오지 않은 일처럼 외면하거나 생각만 해도 기분이 가라앉는 주제로 밀어놓는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늙음과 병은 이미 우리 삶 한가운데에 와 있다. 머리카락 한 올이 휘어지고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지고 작은 통증에도 쉽게 지치는 순간들이 매일 쌓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아직은 괜찮다.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나는 아직 젊다. 이 말들은 사실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을 덮어두기 위한 주문에 가깝다. 불교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늙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은 몸 그 자체에서 생기지 않는다. 몸은 그저 변화할 뿐이다. 두려움은 변화하는 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몸이 오래도록 내 뜻대로 움직여 줄 것이라고 믿어왔다. 건강해야만 가치 있고, 젊어야만 사랑받고, 쓸모 있어야만 의미 있는 존재라고 배워왔다. 그래서 몸이 그 기대를 더 이상 충족시켜 주지 않을 것 같을 때, 마음은 불안해지고 공포를 만들어낸다. 서울에서 일하는 김민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50대 초반의 회사원이다. 아직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회식 자리에서도 젊은 직원들과 농담을 나누었고, 주말이면 등산도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에서 만성질환이라는 말을 들었다. 의사는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민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없겠구나. 나는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병든 몸으로 남은 인생을 버텨야 하는 건 아닐까? 병 자체보다 이런 생각들이 그를 더 괴롭혔다. 김민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가 두려워한 것은 통증이나 약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의지해온 이미지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했다. 건강한 가장, 능력 있는 직장인, 언제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였다. 병은 그 이미지를 흔들었고, 늙음은 언젠가 그 이미지를 완전히 지워버릴 것처럼 느껴졌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몸인가? 아니면 몸 위에 쌓아 올린 생각과 역할인가?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젊음과 건강을 강조한다. 광고 속 인물들은 늘 생기 넘치고 병들지 않으며 늙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늙음과 병을 실패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노력하지 않아서, 관리를 잘못해서,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라고 여긴다. 이런 생각은 늙음과 병을 개인의 잘못으로 만든다. 그러니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벌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늙음과 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것은 태어났다면
반드시 겪게 되는 자연의 흐름이다.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물살은 더 거세게 느껴진다. 김민수는 처음에 이 흐름을 거부했다. 약을 챙겨 먹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아직 예전처럼 일하고 싶은데, 아직 예전처럼 강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오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이 물음에는 답이 없었다. 왜냐하면 변화에는 이유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변화는 그 자체로 일어난다. 늙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흔히 늙으면 외로워질까 봐, 쓸모없어질까 봐, 버려질까 봐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의 두려움으로 모인다. 내가 나로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지금의 나와 다른 모습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나일 수 있는가?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을수록 늙음은 공포로 다가온다. 불교는 이 지점에서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이미 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라고 한다. 김민수 역시 병을 진단받기 전과 후의 삶을 가만히 비교해 보았을 때 여전히 아침은 오고 가족은 곁에 있고 숨은 들어오고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큰 차이는 몸이 아니라 생각에 있었다. 병을 재앙으로 해석할 때는 하루가 무거웠고 변화의 한 모습으로 볼 때는 하루가 그럭저럭 흘러갔다. 늙음과 병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 아주 인간적이다. 그것을 없애야 할 결함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만들어진다. 늙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병들면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상상은 실제 경험보다 훨씬 극단적이다. 상상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혼자이고, 언제나 무력하며, 언제나 불행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불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앉아보는 것이다. 김민수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두려움을 적어 내려갔다. 늙어서 무시당할까 봐 두렵다. 병들어 가족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렵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봐 두렵다. 글로 써놓고 보니 그 두려움들은 몸의 상태라기보다 관계와 의미에 대한 걱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몸이 늙고 병들어도 관계와 의미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처럼 늙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은 삶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몸이 삶의 전부라고 믿을수록 몸의 변화는 곧 삶의 붕괴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몸은 삶의 한 조건일 뿐 전부는 아니다. 이 사실을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반복해서 관찰하고
반복해서 돌아보라고 한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몸의 문제인가 아니면 생각의 문제인가 하고 묻는 연습을 한다. 늙음과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느낌도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아픔은 여전히 아프고 불편함은 여전히 불편하다. 다만 그 위에 덧붙여지는 불필요한 공포와 절망이 줄어든다. 김민수는 여전히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닌다. 그러나 예전처럼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여기지는 않는다. 몸은 변하고 있지만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체감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늙음과 병을 두려워하는가? 그 답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두려움의 뿌리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된다. 늙음과 병을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삶의 일부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지고 숨은 조금 깊어진다. 이 지점에서 비로소 불교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이야기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늙음과 병의 본질. 불교의 가르침에서 늙음과 병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한가운데에 놓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늙음과 병의 가능성을 함께 품고 있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따로 떼어 설명하지 않았다. 이것들은 서로 이어져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태어남이 있다면 반드시 늙음이 있고, 늙음이 있다면 병이 있으며, 병이 있다면 결국 죽음이 있다. 이 흐름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선택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이려 한다. 태어남과 성장, 젊음은 환영하지만 늙음과 병은 거부한다. 이 거부에서 마음의 갈등이 시작된다. 불교에서는 늙음과 병을 불행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을 불행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해석이다. 늙고 병들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늙고 병든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지금의 상태를 부족하고 잘못된 것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된 순간 늙음과 병은 고통이 된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자연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고통의 성질은 달라진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이영호라는 남자가 있다. 그는 60대 초반에 퇴직을 했다. 직장에 다닐 때 그는 늘 바빴고 건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관절이 많이 닳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처음에 크게 낙담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이제는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나인가? 이 질문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다. 왜냐하면 늙음과 병에는 왜라는 질문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인을 따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조건이 모이면 드러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영호의 무릎은 수십 년 동안 그의 몸을 지탱해왔고 그 시간의 흔적이 지금 드러난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통증이 올 때마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고 예전처럼 걷지 못하는 현실을 실패처럼 느꼈다. 불교는 이러한 태도를 무지라고 부르지만 그 말에는 비난의 뜻이 없다. 알지 못했을 뿐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늙음과 병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의 흐름을 개인의 불행으로 오해하게 된다. 이 오해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움츠러든다. 이영호 역시 한동안 집에만 머물며 사람 만나는 것을 피했다. 몸이 불편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예전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불교에서는 몸을 조건의 집합이라고 말한다. 음식, 공기, 시간, 환경, 유전, 수많은 조건이 잠시 모여 이 몸을 이룬다. 조건이 변하면 몸도 변한다. 늙음과 병은 조건 변화의 결과이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늙음과 병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이영호는 우연히 가까운 사찰에서 열린 법문을 듣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스님은 몸을 오래 쓴 도구에 비유했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오래 쓰면 닳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했다. 이 말은 그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늙음과 병을 벌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는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저항과 원망을 낳고 그 감정은 고통을 증폭시킨다. 반대로 자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택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영호는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빠르게 걷는 대신 천천히 산책을 했고 멀리 여행 가는 대신 동네 공원을 자주 찾았다. 몸의 한계는 그의 삶을 완전히 멈추게 하지 않았다. 다만 속도를 바꾸었을 뿐이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늙음과 병의 본질은 삶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신호에 가깝다. 젊고 건강할 때는 놓치기 쉬웠던 것들이 몸이 약해지면서 비로소 보이기도 한다. 하루의 리듬, 숨의 깊이, 사람의 마음 같은 것들이다. 이영호는 예전보다 더 자주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마음도 함께 살피게 되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짜증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렸고 통증이 덜한 날에는 작은 감사가 생기는 것도 느꼈다. 불교는 늙음과 병을 통해 삶의 진실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진실 가운데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획하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늙음과 병은 그 믿음에 균열을 낸다. 이 균열은 처음에는 불안으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틈이 된다. 모든 것을 붙잡지 않아도 삶은 이어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된다. 이영호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무릎이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그에게 늙음과 병을 완전히 긍정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것을 적으로만 보지 않게 해주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좋고 나쁨을 넘어 있는 그대로를 보려는 태도에 가깝다. 늙음과 병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다. 아픔은 여전히 힘들고 불편함은 여전히 귀찮다. 다만 그것이 삶의 실패나 처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이 알미 자리 잡으면 마음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춘다. 싸움이 멈춘 자리에는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불교는 이 여백을 중요하게 여긴다. 늙음과 병이 만들어내는 여백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빽빽하게 채워놓았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이영호에게 그 여백은 느린 아침과 조용한 오후로 나타났다. 그는 예전보다 덜 성취했지만 더 자주 숨을 느꼈다. 덜 움직였지만 더 많이 알아차렸다. 늙음과 병의 본질은 이처럼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을 바꾸는 데 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두려움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밀어내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늙음과 병은 여전히 오지만 그 의미는 달라진다.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해온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는 신호처럼 느껴진다.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늙음과 병은 고통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지혜의 문이 될 수도 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무상에 대한 관찰.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흔히 무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사실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진실이며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해야 비로소 힘을 가지는 통찰이다. 늙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상을 머리로만 알고 몸과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상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며 심장은 쉬지 않고 박동하고 세포는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몸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변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젊을 때는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늙고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든다고 생각한다. 이 착각이 깨질 때 무상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다. 부산에서 택시를 모는 이정우라는 남자가 있다. 그는 오랫동안 밤낮 없이 운전을 해왔다. 젊었을 때는 피곤함을 느껴도 하루 쉬면 회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허리가 자주 뻐근해졌고 눈이 쉽게 피로해졌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통증은 조금씩 잦아들지 않고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몸은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정우는 자신의 몸을 되돌아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배신감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왜 이제야 이런 변화를 알아차렸을까? 왜 그동안 몸의 신호를 무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 역시 무상의 한 모습이다. 알아차림 역시 조건이 성숙해야 일어난다. 이정호가 이전에 무상의 흐름을 보지 못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 아직 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변화의 사실을 담담히 바라보는 연습이다. 변화에 이름을 붙이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전에 그저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정호는 어느 날 운전 중에 허리 통증이 올라오는 순간 습관처럼 짜증을 내지 않고 잠시 그 느낌을 살폈다. 아프다는 감각, 당기듯 조여오는 느낌, 그와 함께 올라오는 불안한 생각들.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지켜보았다. 통증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반응은 이전과 달랐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보지 못하면 집착이 생긴다고 말한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는다. 젊음, 건강, 능력, 역할 같은 것들이다. 이정호 역시 오랫동안 건강한 가장, 성실한 운전기사라는 역할에 자신을 동일시해왔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은 그 동일시를 흔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역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더 몰아붙였고, 그럴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다. 무상을 거부한 결과였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와 다르다. 포기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무상에 대한 수용은 현실에 맞게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정호는 예전처럼 장시간 운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입은 줄었지만 몸과 마음의 부담도 함께 줄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이 감각은 무상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무상은 늙음과 병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다. 늙음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사건이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이어져 온 변화의 연속이다. 병 역시 갑작스러운 침입자가 아니라 조건이 모여 드러난 결과다.
이 사실을 깊이 관찰하면 늙음과 병을 개인적인 실패로 해석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정호는 점점 자신의 몸을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좋았던 시절도 과정이었고, 지금의 불편함도 과정이었다. 무상을 관찰할수록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힘이 약해지고 지금 가능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 이정호는 예전보다 하루하루를 더 세심하게 느끼게 되었다. 아침에 몸이 비교적 가벼운 날에는 그 가벼움을 고맙게 느꼈고, 통증이 심한 날에는 무리하지 않고 쉬는 선택을 했다. 무상은 그에게 삶을 예측 불가능한 위협이 아니라 조율해야 할 리듬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자주 관찰하라고 권한다. 그것은 비관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 집착을 줄이기 위함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덜 움켜쥐고 덜 두려워하게 된다. 이정호는 예전처럼 미래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줄어들었다. 내일 몸이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 확실함이 그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무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 늙음과 병은 더 이상 삶을 파괴하는 적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이미 진행 중인 변화의 일부로 자리 잡는다. 이 자리에 서면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힘을 잃는다. 이정호는 여전히 몸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 변화를 통해 자신을 잃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 속에서도 자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체감하고 있다. 무상은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특정 상태에 자신을 고정시키려는 압박이 줄어든다. 늙지 말아야 한다.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은 현실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고통을 만든다. 반대로 변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삶은 부서지지 않고 형태를 바꾸며 이어진다. 이정호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이미 무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다만 그것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무상을 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늙음과 병은 이 배움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스승처럼 찾아온다. 그 스승의 말을 거부할수록 고통은 커지고 귀 기울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무상을 깊이 관찰하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늙음과 병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이 질문을 다시 꺼내 볼 수 있다.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온다. 현재에 머무는 순간, 늙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 자리를 잃는다. 그 틈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운 숨을 쉬게 된다. 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 피할 수 없는 것과 불필요한 고통,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흔히 오해된다. 많은 사람들은 고를 비관이나 절망으로 이해한다. 삶은 괴롭고 인생은 힘들며 결국 모든 것은 고통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한 고는 그런 단순한 탄식이 아니다. 고는 삶을 부정하라는 선언이 아니라 삶을 정확하게 보라는 요청에 가깝다. 늙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도 이 고에 대한 오해에서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할 수 없는 현실 위에 스스로 만들어낸 불필요한 고통을 겹겹이 쌓아 올린다. 몸이 늙고 병드는 과정에는 분명 불편함과 아픔이 따른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아픔 위에 더해지는 괴로움은 대부분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빨리 늙는 것 같은가?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들이 쉼없이 이어진다. 이 질문들은 답을 찾기보다는 고통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불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고를 정확히 나누어 보라고 말한다. 인천에 사는 회사원 최유진은 40 후반에 갑작스럽게 만성 피로와 불면을 겪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몸은 계속 무거웠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직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인데 이렇게 지쳐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자신의 몸 상태를 감시했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지면 불안해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긴장이 훨씬 더 그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첫 번째 특징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태어났다면 늙음과 병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과 싸우게 된다. 최유진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괴로워졌다. 그는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했고, 그 비교는 언제나 지금의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 비교가 바로 불필요한 고통의 시작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를 없애려 하지 말고 고를 이해하라고 말한다. 이해란 고통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다. 고통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보라는 뜻이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다. 최유진은 어느 날 우연히 명상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몸 감각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피로감이 올라올 때 그는 그것을 실패나 경고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한 감각으로 바라보려고 했다. 이 연습은 그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여전히 피로는 찾아왔고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다. 그러나 고통의 질은 달라졌다. 예전에는 피로가 올라오면 곧바로 절망이 뒤따랐다. 이제는 피로가 와도 그 위에 덧붙여지는 생각이 줄어들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이해는
바로 이 차이를 만든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그대로 두되 거기에 붙는 생각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다. 불교는 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삶의 조건에서 오는 고통과 그 고통을 거부하며 생겨나는 마음의 고통이다. 늙음과 병은 첫 번째 고통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할 때 생겨나는 괴로움은 두 번째 고통이다. 최유진은 점점 이 차이를 체감하게 되었다. 몸이 힘든 날에도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하루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반대로 몸 상태를 부정하며 애쓰는 날에는 작은 불편함에도 하루 전체가 어두워졌다. 고를 이해한다는 것은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삶을 꿈꾼다. 그러나 불교는 그런 삶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신 고통과 함께 살아가되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는 길을 제시한다. 최유진은 자신의 삶에서 이 길을 조금씩 연습하고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일을 줄였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선택을 했다. 이 선택은 패배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늙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은 고를 잘못 이해할 때 더욱 커진다. 고통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 고통은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상상, 고통은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두려움을 키운다. 그러나 실제로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단단하지 않다. 고통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간다. 문제는 파도가 아니라 파도가 영원히 나를 덮칠 것이라고 믿는 생각이다. 불교에서는 고를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고통이 생길 때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고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본다. 최유진은 피로가 심한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았다. 지금 몸에 피로가 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큰 차이를 만든다. 나는 피로하다라는 말은 자신을 고통과 동일시하지만 몸에 피로가 있다는 말은 고통과 자신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만든다. 이 거리는 고통을 다루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고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지혜다. 무조건 참는 것은 고를 줄이지 못한다. 오히려 억눌린 고통은 다른 형태로 터져나온다. 불교가 말하는 인내는 무감각이 아니라 깨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 고통 위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다. 최유진은 이 깨어있음 덕분에 자신의 삶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었다. 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늙음과 병을 바라보는 눈을 바꾼다. 늙고 병들어도 삶은 계속되고 그 삶 안에는 여전히 기쁨과 평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통이 있다고 해서 삶 전체가 고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맛보면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다. 최유진은 여전히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피로가 길어질 때면 예전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알고 있다. 그 불안은 몸의 상태보다 생각에서 더 크게 자란다는 사실을. 이 알은 그에게 선택권을 준다. 불안을 따라갈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감각으로 돌아올지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교에서 고를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어둡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과장 없이 보는 것이다. 늙음과 병은 분명 힘들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고 삶은 고통보다 넓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늙음과 병 앞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고를 피하려 애쓰는 대신 고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누구에게나 서서히 자라난다. 무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몸.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늙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 몸을 나 자신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몸이 곧 나이고 몸의 상태가 곧 나의 가치이며 몸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진다고 여겨왔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바로 이 믿음을 조용히 흔든다. 무아는 나라는 것이 없다는 극단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라는 개념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몸에 적용하면 늙음과 병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달라진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내 몸이 아프다. 내가 늙어간다. 내가 병들었다. 이 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강한 동일시가 숨어 있다.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나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리는 동일시다. 이 동일시는 젊고 건강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자신감을 주고 삶을 밀어붙일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는 순간 이 동일시는 곧바로 고통의 근원이 된다. 몸의 변화가 곧 나의 붕괴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광주에 사는 은퇴자 정성훈은 60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 동일시의 벽에 부딪혔다. 그는 평생을 현장에서 일하며 강한 체력과 책임감을 자랑으로 삼아왔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 역시 그를 믿음직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이 동시에 찾아왔고 예전처럼 무거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몸이 약해질수록 말수도 줄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어색해졌다. 정성훈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통증이나 식단 조절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예전의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했다. 그 비교 속에서 지금의 자신은 언제나 부족했고 무력해 보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 말은 몸의 상태를 넘어 자신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무아의 가르침이 중요해진다. 불교는 몸을 나라고 부르지 않는다.
몸은 나의 소유물도 아니고 나의 본질도 아니다. 몸은 조건에 의해 잠시 나타난 현상이다. 음식이 들어오고 숨이 오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계속 변하며 어느 한순간도 동일하지 않다. 정성훈의 몸도 예외가 아니었다. 젊었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조건의 결과였다. 무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몸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정성훈은 처음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몸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다. 불교는 그 답을 개념으로 주기보다는 질문을 붙잡고 관찰하라고 권한다. 정성훈은 어느 날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며 이런 경험을 했다. 혈당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은 날, 그는 마음이 크게 요동쳤다. 불안과 좌절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런데 잠시 숨을 고르며 그 감정을 바라보자 이상하게도 그 불안이 자신 전체를 덮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불안은 분명 있었지만 그 불안을 보고 있는 어떤 자리가 함께 느껴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몸의 상태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는 경험을 했다.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감정, 생각들은 모두 지나가는 손님과 같다. 손님이 왔다고 해서 집 전체가 손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손님이 곧 집이라고 착각한다. 늙음과 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손님을 나 자신이라고 부르며 괴로워한다. 무아의 관찰은 이 착각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정성훈은 점점 자신의 말버릇이 바뀌는 것을 알아차렸다. 예전에는 내가 아프다. 나는 못한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면 이제는 몸이 오늘은 무겁다. 지금은 쉬어야겠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이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병든 사람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시키지 않았다. 몸의 상태는 날마다 달랐고 그에 따라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무아는 책임을 회피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책임을 가능하게 한다. 몸이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몸의 변화는 곧 절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해가 생기면 몸을 돌볼 여지도 생긴다. 정성훈은 병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았다. 늙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와 맞닿아 있다. 무아의 가르침은 이 공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과연 우리가 두려워하는 나는 무엇인가? 젊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이미지로서의 나인가?
아니면 경험하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이 자리인가? 정성훈은 점점 후자가 더 실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몸은 변하지만 알아차림은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난다. 이 알아차림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다. 물론 불교는 이것을 영혼처럼 고정된 실체로 말하지 않는다. 다만 경험의 자리로서 몸과 생각을 지켜보는 기능이 있음을 말할 뿐이다. 이 자리를 조금이라도 체험하면 늙음과 병이 가져오는 공포는 전과 다른 성질을 띈다. 여전히 불편하고 두렵지만 나 전체가 무너진다는 느낌은 줄어든다. 정성훈은 이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라본다. 이 몸은 나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돌봐야 할 조건이다. 이 몸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관계를 맺고 배움을 이어간다. 몸이 변하면 경험의 방식도 변한다. 그러나 경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이해는 그에게 새로운 안정감을 주었다. 무아의 관점에서 늙음과 병은 나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믿어왔던 한 가지 모습을 내려놓게 한다. 내려놓음은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여백을 만든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삶의 층위를 만난다. 정성훈은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변화와 감정에 더 민감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이 줄어들었다기보다 결이 바뀌었다고 느낀다. 이 몸은 내가 아니다라는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은 오히려 따뜻하다.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늙고 병든 몸을 가진 나도 여전히 숨쉬고 느끼고 웃을 수 있다. 무아의 가르침은 이 단순하지만 잊기 쉬운 사실을 다시 보게 만든다. 늙음과 병 앞에서 무아를 관찰하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몸의 통증이 심해질 때 예전의 두려움이 다시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질문을 조용히 꺼내 볼 수 있다. 이 고통은 몸의 현상인가? 아니면 나 전체인가? 이 질문은 마음을 한 걸음 물러서게 하고 그 틈에서 숨을 돌릴 수 있게 한다. 무아는 도망이 아니라 현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지혜다. 이 지혜가 자라날수록 늙음과 병은 더 이상 나를 정의하는 이름이 되지 않는다. 몸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늙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이 깊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몸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항상 바람을 덧붙여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붙인다. 이 바람들은 선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과 싸우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 싸움이 고통을 키운다고 말한다. 몸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은 이 싸움을 멈추는 연습과 같다. 몸을 받아들인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체념을 떠올린다.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포기하는 태도처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받아들임은 포기와 전혀 다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태도다. 좋아하거나 싫어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태도는 늙음과 병 앞에서 특히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바람과 현실의 간극이 커지기 쉽기 때문이다. 대전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한지은은 오랫동안 많은 노인 환자들을 돌봐왔다. 그는 같은 병을 앓고 있어도 사람마다 고통의 깊이가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자주 목격했다. 어떤 환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도 늘 괴로워했고, 어떤 환자는 더 힘든 상태에서도 비교적 평온해 보였다. 처음에는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몸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한지은이 기억하는 환자 가운데 김정수라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거동이 많이 불편했고 혼자서는 일상적인 움직임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오늘은 허리가 많이 아프다. 오늘은 숨이 조금 가쁘다라고 담담히 말했고 그 상태에 맞게 하루를 조절했다. 그는 몸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기보다 아픈 몸과 함께 사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반면에 비슷한 상태의 다른 환자는 늘 이렇게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들 속에는 강한 저항이 담겨 있었다. 몸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마음은 과거에 매달렸고 현재는 점점 더 괴로워졌다. 한지은은 이 두 사람을 보며 몸의 상태보다 태도가 삶의 질을 더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몸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 몸이 어떤지 솔직하게 느껴보는 것이다. 괜찮은 척하거나 참아야 한다고 몰아붙이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피로가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답답함이 있는지를 알아차린다. 이 알아차림에는 판단이 없다.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 대신 그렇다라는 인식만 있다. 이 단순한 인식이 몸과 마음 사이의 긴장을 풀어준다. 불교에서는 몸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몸은 나의 명령을 따르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현상이다. 이 현상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게 된다. 늙음과 병을 겪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다. 아직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처럼 버텨야 한다는 기준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이미 현실과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 기준을 붙잡을수록 고통은 깊어진다. 김정수는 자신의 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몸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고 지금은 쉬어야 할 때다. 이 말에는 미화도 없고 자기연민도 없다. 그저 사실에 대한 인정이 있다. 몸이 쉬어야 할 때를 인정하자.
그의 하루는 훨씬 단순해졌다. 할 수 없는 것을 붙잡는 대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작은 움직임, 짧은 대화, 햇빛을 느끼는 순간들이 그의 하루를 채웠다. 몸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은 마음의 진실을 함께 받아들이는 연습이기도 하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다. 이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또 다른 고통이 생긴다. 불교는 감정 역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균형이다. 이 균형은 연습을 통해서만 길러진다. 한지은은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해준다. 오늘 몸이 힘들면 힘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조언이다. 힘든 날에 밝은 척할 필요도 없고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다. 힘든 날은 힘든 날로 살아도 된다. 이 허락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해진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긴장을 풀기 때문이다. 늙음과 병 앞에서 우리는 자주 미래를 앞당겨 걱정한다. 지금 이 정도면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러나 몸의 진실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 내일의 몸 상태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상태는 느낄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이 지금의 몸을 정확히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를 예측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삶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무리하지 않게 되고 필요 없는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난다. 이는 패배가 아니라 조율이다. 김정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예전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았다. 이 태도는 그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평온은 병이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멈춰서 찾아왔다. 불교에서는 몸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몸을 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전쟁에 들어간다. 늙음과 병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대다. 그러나 몸을 동반자로 바라보면 관계는 달라진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관계가 된다. 이 관계 속에서는 완벽함보다 조화가 중요해진다. 몸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은 결국 삶을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싸울 것인가, 함께 갈 것인가. 늙음과 병은 이 선택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이때 받아들임을 선택하면 삶은 더 이상 적대적인 환경이 아니라 함께 배워가는 과정이 된다. 이 연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어떤 날은 잘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도 통증이 심해지면 다시 거부하고 싶어질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몸을 느끼면 된다. 지금 이 순간 숨은 어떻게 오가고 있는지, 몸의 무게는 어떤지, 어디에 긴장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돌아옴이 바로 연습이다. 몸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늙음과 병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조정하게 만드는 신호가 된다. 이 신호에 귀를 기울일수록 삶은 거칠게 부서지지 않고 부드럽게 형태를 바꾼다. 몸은 여전히 늙고 병들 수 있지만 마음은 그 속에서도 쉴 자리를 찾는다. 이 쉼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고통 너머의 평온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늙음과 병을 통해 드러나는 삶의 지혜. 늙음과 병은 많은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는 존재로 인식된다. 젊음, 체력, 속도, 사회적 역할 같은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의 시선으로 보면 늙음과 병은 단순히 빼앗기만 하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삶의 본질, 필요 없는 집착, 과도한 욕심,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이 늙음과 병을 통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젊고 건강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곧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바뀌기 쉽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삶은 늘 분주하다. 이 분주함 속에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묻기 어렵다. 늙음과 병은 이 흐름에 제동을 건다. 멈추게 하고, 늦추게 하고, 선택하게 만든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좌절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혜의 문으로 바뀔 수 있다. 제주에서 농사를 짓는 오영수라는 남자가 있다. 그는 평생 밭을 일구며 살았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도 지치지 않았고, 일손이 부족하면 밤까지 일을 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면서 관절염이 심해졌고, 허리를 오래 굽히는 일이 어려워졌다. 그는 처음에 크게 낙담했다. 농사는 몸으로 하는 일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영수는 한동안 자신의 몸을 원망했다. 왜 이렇게 빨리 약해졌는지, 왜 남들보다 더 힘든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러나 농사를 쉬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예전처럼 모든 밭을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밭의 규모를 줄였다. 수확량은 줄었지만 하루의 부담도 함께 줄어들었다. 이 선택은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에는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다. 일이 줄어들자 그는 밭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빨리 일을 끝내는 데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흙의 상태와 바람의 방향, 햇빛의 움직임을 더 자주 느끼게 되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밭을 이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밭이랑 같이 가는 것 같다. 이 말에는 늙음과 병이 가져다 준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늙음과 병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만든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엇을 놓고 무엇을 지킬지 분명해진다. 오영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하루의 평온함을 얻었다. 그는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일했고, 일이 끝난 후에는 억지로 다른 일을 만들지 않았다. 쉬는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많이 아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지혜는 삶을 덜 거스르며 사는 능력에 가깝다. 늙음과 병은 이 능력을 기르도록 강요한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은 삶을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때 삶과 싸우는 대신 삶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진다. 오영수는 관절이 아픈 날이면 일을 줄이고 통증이 덜한 날에만 밭에 나갔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겠다. 이 솔직함은 그를 더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게 되었고, 도움을 받는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았다. 늙음과 병은 관계의 본질도 드러낸다. 젊고 건강할 때 맺은 관계 중에는 성과와 역할 위에 세워진 것들이 많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면 이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느슨해진다. 대신 오래 남는 관계는 다름 아닌 진심 위에 놓인 관계다. 오영수는 예전보다 만나는 사람이 줄었지만 남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늙음과 병은 삶의 불필요한 장식을 하나씩 벗겨낸다. 화려한 외형, 성취의 목록, 타인의 평가 같은 것들이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이다. 이 질문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모두 이 질문을 마주한다. 오영수는 해질 무렵밭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다. 그는 예전에는 일하지 않는 시간을 낭비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하루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바람이 불고 새소리가 들리고 몸이 천천히 식어가는 감각을 느끼며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 깨달음은 책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몸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었다. 늙음과 병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단순하게 보는 눈이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지금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태도다. 이 태도는 젊고 건강할 때도 유효하지만 그때는 잘 보이지 않는다. 늙음과 병은 이 태도를 배우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늙음과 병은 가혹한 스승이자 가장 정직한 스승이다. 불교는 고통을 통해 성숙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고통을 미화하지는 않는다. 늙음과 병은 여전히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 오영수는 자신의 몸이 약해진 덕분에 삶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더 적게 소유하지만 더 많이 알아차린다. 늙음과 병은 삶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바꾼다. 넓게 퍼져 있던 관심은 점점 가까운 곳으로 모인다. 먼 미래보다는 오늘, 큰 목표보다는 작은 평온, 남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숨결이 중요해진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상실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충만함으로 바뀐다. 이 지혜는 늙음과 병을 완전히 두렵지 않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 삶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삶이 여전히 의미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게 해준다. 오영수는 이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한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늙음과 병을 통해 드러나는 삶의 지혜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인다. 지금 이 모습으로도 삶은 충분히 살아볼 만하다는 것이다. 더 젊어질 필요도 없고 더 건강해질 필요도 없다. 지금의 조건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그 안에는 여전히 배움과 따뜻함이 있다. 이 사실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늙음과 병은 더 이상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다른 깊이로 이끄는 문이 된다. 두려움이 약해질 때 드러나는 진짜 자유. 늙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육체의 변화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다.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내 일정과 계획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때 사람은 자신이 작아진다고 느낀다. 이 느낌은 실제보다 훨씬 큰 공포를 만들어낸다. 불교에서는 이 공포의 뿌리를 무상과 무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찾는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믿는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고 오늘의 나가 내일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늙음과 병은 이 믿음을 정면으로 흔든다. 몸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감정과 생각도 예전 같지 않다. 이 변화 앞에서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변화 그 자체보다도 변화 속에서도 고정된 나를 붙잡으려는 마음 때문이다. 서울 외곽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김도현이라는 남자가 있다. 그는 30년 넘게 같은 일을 해왔고 손의 감각과 눈대중으로 기계를 다루는데 누구보다 능숙했다. 그는 스스로를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부심은 그의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70에 가까워지면서 손이 자주 떨리기 시작했고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날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실수가 반복되자 그는 깊은 불안을 느꼈다. 김도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은퇴 자체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완벽하게 일을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어질까 봐,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봐 걱정했다. 이 두려움은 그의 하루를 긴장으로 가득 채웠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심하게 책망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는 병원에서 초기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었다.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떨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그는 한참을 걸어 다녔다. 머릿속에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한 상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더 이상 기계를 다루지 못하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계속 그를 따라다녔다. 이 시기에 김도현은 우연히 근처 사찰에서 열리는 명상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특별한 기대 없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조금씩 들여다보게 되었다. 명상 지도자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막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감각과 생각을 그대로 알아차려 보라고 말했다. 김도현에게 이 말은 처음에는 막연하게 들렸다. 그는 명상 중에 손이 떨리는 것을 더 또렷하게 느꼈다. 예전 같으면 이 떨림을 없애려 애썼겠지만 그날은 그저 떨림이 있다는 사실만을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그 순간 두려움이 잠시 약해졌다. 떨림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을 둘러싼 생각의 소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깨달았다. 고통의 상당 부분은 몸의 변화 자체보다도 그 변화에 붙이는 이야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르다. 김도현은 손이 떨리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무상을 몸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손을 되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지금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인쇄소 일을 점차 줄이고 대신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직접 기계를 다루는 시간은 줄었지만 경험을 나누는 시간은 늘어났다. 처음에는 이것이 후퇴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그는 새로운 자유를 느끼게 되었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자 사람들과의 대화가 편안해졌고 하루가 훨씬 가볍게 흘러갔다.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특정 역할이나 기능이 아니다. 인쇄소 사장이라는 역할, 손재주 좋은 기술자라는 이미지가 사라져도 김도현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사람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정체성이 흔들릴 때 큰 공포를 느낀다. 늙음과 병은 이 정체성을 강제로 내려놓게 만들지만 그 과정이 곧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김도현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예전에는 내가 일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일을 덜 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라는 걸 알겠다. 이 말에는 무아에 대한 소박하지만 깊은 이해가 담겨 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특정 능력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 숨쉬고 느끼고 관계 맺는 존재로 자신을 받아들였다. 두려움이 약해질수록 삶의 공간은 넓어진다. 늙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 사람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김도현은 인쇄소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고, 예전에는 지나치던 계절의 변화를 더 자주 느끼게 되었다. 그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기쁨을 찾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 가깝다. 늙음과 병은 계속해서 불편함을 가져오지만 그 불편함에 대한 반응을 바꾸면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 김도현은 여전히 손떨림을 경험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루 전체를 망쳤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자유는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알아차림과 수용 속에서 조금씩 자란다. 늙음과 병을 없애려는 싸움에서 물러나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연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때때로 다시 고개를 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나타날 때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다. 두려움 역시 조건이 모여 생겨난 마음의 현상임을 알게 되면 두려움은 삶을 지배하는 힘을 잃는다. 김도현에게 늙음과 병은 삶을 좁히는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였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삶, 지금의 나로 충분한 삶이 그 앞에 열렸다. 이 변화 속에서 그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씩 체감하게 되었다. 늙음과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이 오더라도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 믿음은 불교의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이해에서 자란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으며 고정된 나는 없다는 통찰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이렇게 두려움이 약해질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 늙음과 병은 여전히 삶의 일부이지만 더 이상 삶 전체를 가리는 그림자는 아니다. 그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삶은 다른 깊이로 이어진다. 병과 함께 살아가며 마음을 길들이는 길. 늙음과 병이 삶에 깊이 들어오면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예전에는 미래를 중심으로 현재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현재 자체가 삶의 중심이 된다. 이 변화는 단순한 태도의 전환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식의 전환이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수행이라고 부른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조건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차리고 길들이는 전 과정이 수행이다. 병은 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반응을 가장 또렷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다. 통증이 오면 마음은 즉시 판단을 시작한다. 왜 하필 나인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앞으로는 더 나빠질 텐데라는 생각들이 연달아 떠오른다. 이 생각들은 통증 위에 또 다른 고통을 얻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분명해진다. 피할 수 없는 신체적 불편함보다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 대구에 사는 이선미라는 여자가 있다. 그녀는 50대 중반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손가락과 무릎의 통증은 아침마다 그녀를 깨웠고 단순한 집안일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그녀는 원래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가족을 돌보는 역할에 큰 의미를 두고 살았다. 병이 시작되자 그녀는 가장 먼저 죄책감을 느꼈다. 예전처럼 가족을 챙기지 못하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이선미는 통증이 심한 날이면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 정도도 못하면서 쉬는 건 핑계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신호를 무시하려 했다. 그 결과 통증은 더 커졌고 감정은 점점 거칠어졌다. 그녀는 병보다도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더 지쳐갔다. 어느 날 그녀는 병원 대기실에서 불교 관련 책자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고통을 대하는 마음을 살피라는 문장이 있었다. 이 문장은 그녀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통증이 올 때마다 즉시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잠시 멈춰 보았다. 아프다는 감각, 답답해지는 마음, 조급해지는 생각을 하나하나 알아차려 보았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통증은 여전히 있었고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미묘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다. 통증이 올 때 바로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생긴 것이다. 아프구나라는 인식 뒤에 이어지던 끝없는 생각의 사슬이 잠시 끊어졌다. 그 짧은 틈 속에서 그녀는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과는 바꾸려 하지 않고 바라보는 힘이다. 이선미는 자신의 병을 고치려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의 통증을 부정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녀는 아픈 자신을 실패한 존재로 보지 않으려 애썼다. 병든 몸도 조건이 모여 잠시 이렇게 나타난 것일 뿐이라는 관점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한계였다. 예전에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패배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을 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몸이 허락하지 않는 날에는 일을 줄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통증의 유무로 평가하지 않고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살폈다. 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병에 순응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병과 싸우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다. 싸움이 멈추면 에너지는 회복을 향해 흐를 수 있다. 이선미는 통증이 없는 날을 기다리며 삶을 미루지 않게 되었다. 통증이 있는 날에도 할 수 있는 작은 기쁨을 찾았다.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그녀의 하루를 지탱했다. 무상에 대한 이해는 병의 경과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꾸어 놓았다. 좋아지는 날도 있고 나빠지는 날도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좋아질 때 집착하지 않고 나빠질 때 절망하지 않으려 애썼다. 모든 상태는 잠시 머물다 지나간다는 인식은 그녀의 감정을 덜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선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은 삶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다만 삶의 속도와 방향을 바꾼다.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른 방식의 삶이 열렸다. 더 느리고 더 섬세하며 더 솔직한 삶이었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성과를 특별한 깨달음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마음이 조금 덜 괴로워졌는지, 타인과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졌는지가 기준이 된다. 이선미는 여전히 아프지만 예전보다 자신을 덜 몰아붙인다. 가족에게도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혼자 견디려 하지 않는다. 병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을 남겨주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는 그대로 느끼는 힘,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깊은 안도감이다. 이 안도감은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지만 통증 속에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 늙음과 병 속에서 마음을 길들이는 길은 멀고 느리다. 그러나 이 길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아픈 몸을 가진 나, 두려움을 느끼는 나,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수행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병은 더 이상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을 깊게 만드는 동반자가 된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삶. 늙음과 병을 깊이 바라보다 보면 피하고 싶어도 결국 마주하게 되는 주제가 있다. 그것은 죽음이다. 많은 사람은 죽음을 너무 멀리 있는 일로 여기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 애쓴다. 그러나 늙음과 병은 죽음을 삼가까이 데려온다. 몸의 변화, 기력의 저하, 회복되지 않는 통증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 몸은 영원하지 않으며 이 삶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이다. 불교는 이 사실을 두려움의 씨앗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문으로 본다. 죽음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마음은 즉시 움츠러든다.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있는데, 아직 충분히 살지 못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연달아 떠오른다. 이 생각들은 죽음 자체보다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을 사유하는 것이 곧 삶을 되돌아보는 수행이라고 말한다. 부산에 사는 박정호라는 남자가 있다. 그는 70대 초반에 폐질환을 진단받았다. 당장 생명이 위급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숨이 차는 증상이 점점 잦아졌고 의사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전까지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살아왔기에 이 진단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숨이 가쁘다는 감각은 그에게 죽음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박정호는 밤에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혹시 오늘 밤 숨이 멎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잠을 얕게 만들었다. 그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몸은 계속해서 죽음을 상기시켰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어느 날 그는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한 노스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박정호는 조심스럽게 죽음이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스님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직 살지 못한 삶이 아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박정호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는 그날 이후 죽음을 밀어내기보다 삶을 더 또렷하게 바라보려 했다. 숨이 찰 때마다 그는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였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가슴이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느끼며 그는 아직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오히려 지금 살아있다는 감각이 선명해졌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과는 죽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에 삶의 매 순간이 소중해진다고 본다. 박정호는 예전처럼 먼 미래의 계획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더 많은 마음을 썼다. 그는 오래 미뤄두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형제와도 천천히 연락을 이어갔다. 죽음이 가까이 느껴질수록 불필요한 분노와 집착은 힘을 잃는다. 박정호는 예전에는 쉽게 화를 내던 일에도 한 발 물러서게 되었다. 이 일이 과연 내 숨보다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그의 마음을 빠르게 가라앉혔다. 불교에서는 좋은 죽음을 위해 좋은 삶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좋은 죽음이란 특별한 상황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든 상태, 후회가 덜 남은 마음의 상태에 가깝다. 박정호는 자신의 병이 이런 상태를 준비하게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짧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살폈다. 오늘 내가 가장 조심해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가장 놓아주어야 할 집착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질문은 그의 하루를 더 의식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이전보다 덜 무심하게 살게 되었다. 무아에 대한 이해는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꾼다. 내가 사라진다는 생각은 고정된 나라는 이미지가 있을 때 더 두렵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임을 받아들이면 죽음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박정호는 이 생각이 죽음을 완전히 편안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적어도 공포에만 머물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숨이 찰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지금 숨 쉬고 있다. 이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죽음은 언젠가 올 일이지만 지금은 아직 숨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현재로 데려왔다.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에 머무는 힘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늙음과 병, 그리고 죽음에 대한 사유는 삶을 어둡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색을 더 짙게 만든다. 박정호는 예전보다 웃는 일이 늘었다고 말했다. 큰 웃음이 아니라 조용하고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것은 삶에 대한 수용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이 긴 여정을 돌아보면 늙음과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오더라도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깊은 신뢰를 갖는 것이다. 이 신뢰는 무상, 고, 무아에 대한 반복된 성찰 속에서 서서히 자란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몸은 언제나 변하며 마음은 늘 흔들린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알아차림은 가능하고 수용은 가능하며 자비는 잘할 수 있다. 늙음과 병, 그리고 죽음까지 포함한 이 삶 전체를 하나의 길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는다. 박정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죽음이 오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이 말은 이 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결론과도 같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의 삶을 더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늙음과 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마지막 지점에는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조용한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은 늙은 몸에도 병든 몸에도 언젠가 숨이 멎을 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때 삶은 끝을 향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배움이 된다.